할렐루야. 오늘은 지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일부, 13장부터 21장까지가 2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1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1장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오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데 7가지 표적 가운데 7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그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이고요. 이곳은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1절은 얘기해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상당히 그 마을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한 가족을 소개하는데 가족의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성경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고 이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이 인물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병이 들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셔서 살아난 사람이고, 마르다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재밌는 것은 마르다가 사실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 가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모두 다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더 특별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은 바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병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11장 본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그냥 가벼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정에 고난이 닥쳤는데 그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 아니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9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특별히 이들을 생각하고 고쳐주실 것이다. 또 고치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별하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전개 과정을 보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원칙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사람이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면 고난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주님을 열심히 잘 믿고 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마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가 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 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요셉도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1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겪었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겪습니다. 심지어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처럼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늘 고난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불러서 큰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다 쏟았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사로를 보면서 또 성경의 고난받는 인물들을 보면서 사랑받는 삶이 꼭 고난 없는 삶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증거는 아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지금 빨리 좀 와달라는 요청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 어떻게 보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들을 시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바뀔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요한복음 9장에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야.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결과가 생겼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지금 힘든 일을 겪지? 정말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늘 과거에 내가 잘못된 행동만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현재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래 나는 이미 망친 인생이야,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나의 삶의 결과가 나의 부모님 때문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이제 안 돼, 아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것에 내가 집착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막 자신을 막 이렇게 학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은 그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열린 생각을 가지니까요,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르친 일을 가지고 계속 후회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이 벌어진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좀 미래지향적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문제에 대한 해석이 바뀔 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문제가 불행이 아니라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한탄하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내가 기대해보자, 지켜보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에 내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관점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죠? 얼마나 은혜롭게 믿음의 말을 합니까? 물론 방송에 나오니까 꾸며서 은혜롭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입을 열면 어떤 말을 하십니까?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영상에서도 참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그것이 말로 잘 나타나는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5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에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우정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한다면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가야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빨리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데 안 가면 여러분 정말 미움받습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얼른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는데 6절에 보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세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왜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11장 21절.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거예요. 빨리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예수님 늦게 오셨느냐고. 우리가 진작 사람 보냈잖아요. 빨리 오시라고. 왜 늦으셨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하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수년 전에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머리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머리도 다치고 허리가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있는 어느 병원에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가게 된 거예요. 한시가 급하잖아요. 선생님 빨리 수술해 주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수술을 안 해줍니다. 기다려 보시라고. 자세히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 동안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병원이 어디가 있어? 더 큰 병원으로 가자.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요, 나 믿고 한 달만 기다려보자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빨리 하게 되면 이 모든 상태가 지금 엉망인 상태에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지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을 믿고 한 달을 기다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완전히 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완전히 나았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그 집사님보다 덜 다치신 분인데도 병원에 오는데 제대로 서지 못하고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경을 건드려 버리니까.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막 죽어가는데 수술을 안 해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환자의 입장에선 당연하지만 정직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술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이 이 환자를 위해서는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다급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저 계속 이렇게 미루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연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히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 동안 더 요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 이 표적 가운데 7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나사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보다 더 큰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고 가장 완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계속 고난이 계속되고 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늦게 가셨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유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틀이 지나고 난 뒤죠.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급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빨리 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아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늦게 가는 것도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빨리 가셔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늦었습니다. 얼른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라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비겁한 데다가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용기는 하나도 없고 벌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성령 받지 못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을 막 그냥 짓밟으려고만 해요.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8장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를 살려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려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안식일 날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를 막 공격하고 그를 추궁합니다. 그를 괴롭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심정,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낮에는 잘 보이니까 넘어질 일이 없지만 밤에 깜깜한데 걸어가다가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여기서 낮은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낮은 사명의 때요, 주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 주변 상황이 어렵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잠과 같은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잖아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적이고 죽음은 모든 것을 끝을 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아니다. 죽었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살아나는 그 자신도 놀라운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20장에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마가 매우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마의 말은 우리에게 뭘 잘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게 대체 뭐냐? 믿음이란 두려움 속에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도마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알게 되죠. 예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